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같이 듣고 제5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님, 드린 그 마음들이 아버지께 연락된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마음이나 정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부려하여 드릴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의 복 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적에 따라 드리고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또한 우리 드린 성도들의 마음이 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주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만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설 연휴 잘 지내시고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의 기쁨입니다. 네. 원래 저번 주에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군가가 내게 기쁨이 되어줘도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그 우울한 사람에게 내 말 한마디가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상처 입은 사람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그걸 툴툴 털어버리고 일었을 수 있다면,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 주에 좀 노골적으로 말하는데요, 잠자는 척 하지 말고 죽은 척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척 한다라는 거는 안 잔다라는 거잖아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거슬리는 소리만 해봐라, 그때는 너 죽어,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죽은 척 하고 있다라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난 살아 있어요. 근데 나만 건드려봐, 그럼 내 혈기 나온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척 하시려면 끝까지 죽은 척을 해버려야죠. 근데 내가 할 때만 가만히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내 이제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러면 옛날에 옛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 모든 사람들을 핥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죽은 척 하시려면 끝까지 죽은 척 하세요. 그리고 아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을 멍부가 아닌 똑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번에 중꺽마라고 써놨다가 사람들마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그랬다 그래요. 중꺽마는 안 잊어먹으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딱 꺾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학생들 다짐했는데 내 마음에서 에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꺾여버리면 공부도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딱 에이 다음에, 그래 다음에 하지, 이거 한 꺾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멍부하고 똑부라고 했는데요, 그 삼성 기업에서 그 리더십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 나온 건데, 똑개가 있고 똑부가 있대요. 똑개가 뭐냐면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그리고 똑부는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원하겠죠. 그러면 멍개는 뭐겠어요? 멍청한데 게을러요. 멍부는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멍부가 아닌 똑부가 되자. 이 말은 뭐냐면 멍청한데 게으르면 문제가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멍청하고 게으르니까 멍청한 짓을 안 한대요. 잘 안 한대.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해 버리면 너무 부지런해갖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은 많이 하는데 멍청한 짓거리만 한대요. 그러니까 멍청한데 부지런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이걸 서론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멍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똑부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지 않는 사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저번 주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고, 근데 전에는 어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전에는 내가 지혜가 없었고 지혜가 부족했고 어리석었고, 그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교과서야, 이게 교과서야, 이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를 쓸 때에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거겠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저렇게 사니까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잖아.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대신 주님이 니네 안에 있고 그 빛을 밝히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온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돼. 니네들 눈에 그런 것들이 날마다 보인다 할지라도 너네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고 어리석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다 한다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후로 모든 게 바뀌잖아요. 출애굽 전에는 자유도 없이 날마다 기계처럼 살았어요. 타이머가 맞춰져 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가서 벽돌 찢고 노동을 하고 밤에 돌아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김없이 그 일을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 타이머가 없어졌어요. 기계처럼 살지를 않아요. 이제는 바로의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바로 눈에 안 띌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을 살피며 지혜롭게 살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그 길을 가니까 나도 이 길을 안 가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갔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나도 이걸 갖고도 싶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나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이 머릿속에서는 뭔가 가구를 바꾸고 싶고 뭔가 뭘 좀 바꾸고 보고 싶고 뭔가 갖고 싶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우리의 욕심이니까 욕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묵상해보고 그렇게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하루에 하나라도 해보는, 행동으로 옮겨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며,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리석도다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요. 성경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데마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어서 마음을 쳤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따라왔어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미련이 생기는 거죠. 뒤에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 놓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보다도 주님, 나보다도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주님만 높이라 그러고 남을 높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저와 여러분 어둠이었고 빛이라 그랬는데 내가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면 밝잖아요. 근데 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뭐 다 보였어요. 근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빛으로 나를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어쩌면 숨소리 하나하나 이게 다 보여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잖아요. 이걸 비유로 들면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다음에 뒤에서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보면 여러분 넘어질 때 있어요.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숨 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천해 보려고 해보고 또 행동으로 옮겨보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을 좀 많이 봤거든요. 6장이 길게 나오니까. 근데 6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아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아멘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자기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어떻게 살을 먹으라 그러지? 어떻게 피를 마시라 그러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 믿으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 살점, 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제자 정도는 되겠다라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 된다고 하니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어요.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느냐, 못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떠나가요. 자기들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 진리가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 복음이 있어요. 근데 걸림이 돼요. 근데 이 걸림이 돼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따라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내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쉽게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내게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걸려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행하자니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떠나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걸렸습니다. 내 마음을 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잔잔히 밀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잔잔하게 밀려올 때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면 돼요. 근데 어쩔 때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엄청나게 세게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풍랑에 내가 옷이 젖고 내 몸이 젖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깎이고 할 때에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 그 나를 치는 그 말씀이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깎고 깎아서 나를 둥글둥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걸림이 된다고 죽은 척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린다고 잠자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된다고 떠나가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된다라는 걸, 내 머리로 인지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가 살아있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걸림이 될 때마다 이겨내려고 따르려고 더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라. 저번 주 10절 말씀에 시험하여 봐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뭔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자세히 조사하고 검색해서 찾아보라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악하다 할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말세다, 말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뉴스를 접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말세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그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 모함, 절제,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세는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근데 이걸 따라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을 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씀이 원하는 것, 이걸 반대로 끌고 갑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고 이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추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속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세상이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의미는 시간은 금이니까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글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매치가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마음도 드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너희들에게 준 뜻깊은 시간이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너희들에게 준 귀중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회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회는, 왜 내게는 기회가 안 오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건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원하는 구비 조건들을 갖추어야 되기 위해서 뭐 토익 점수든지 무슨 점수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가만히 내가 있다고 해서 내게 막 오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서 공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들 많이들 할 건데, 아무에게나 공천 주겠어요? 공천받을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세상의 기회를 잡기 위해 헛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어지면 멍부가 된다, 멍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대가 지불하고 주신 그 시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에게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와 여러분 지혜롭기 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야, 술을 마셔도 돼. 마셔도 되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좀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마셔도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술 마심을 정당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 23장에서는 술은 보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적당히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충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충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임직식 하면 그 임직표 받으면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성구가 그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걸 크게 써가지고 이번 임직식 때는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 들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그러니까 내 편할 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말은 마시지 말라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요. 술 취하나 성령 받는 거나 여기에서 공통점이 많이 있더라.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러기 전에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방탕하다 이 말은 언어상으로 낭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살면 낭비되는 게 많아요. 술 취해서 사는 삶은 시간을 낭비해요. 일을 못해요. 술 취해서 살면 가족들을 못 돌봐요. 시간을 아낄 수가 없어요. 낭비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 충만함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방탕한 생활이 아니고 시간을 낭비하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취해요. 취해. 술에도 취하고 성령도 취한다고 하면 좀 그러는데 취한다고 표현해 볼게요. 성령에도 취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도 기분이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술과 성령 충만함에 취하면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비틀비틀거려요. 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말이 잘 나와요. 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막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술주정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술의 지배를 받으면 비틀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또 술에 취하면 꼭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면서 신세 한탄합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술주정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고 그러죠. 근데 한나는 술 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하는 말, 술에 취해서 하는 노래,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은 다 술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하는 말, 성령에 취해서 하는 노래, 성령에 취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하면 벌컥벌컥 들이마시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마셔라.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고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주보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호품이냐 필수품이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기호품이냐 필수품이냐. 여러분 기호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필수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식품으로 먹을 것으로 따지면 기호품은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필수품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C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질병에 있어서 혈압이라고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뻘에 나가셔서 바다에 나가서 석화를 캐시다가 그날따라 혈압약을 안 먹고 나가셨는데 석화를 채취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약에 있어서도 필수품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식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기호품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필수품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유스럽다.
자연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내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내게서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이것이 내게서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반복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반복해서 한 것이, 애를 쓰면서 한 것이, 하기 싫어도 참고 견디며 한 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러워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자연스러워지시려면 꾸준한 연습, 힘들어도 애쓰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연스러운 것, 그냥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색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연스러워졌던 것은 하기 싫었는데 참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견디면서 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면서 했습니다. 그 시절을 견디고 났더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가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애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한 대가 지불인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대가 지불이 마음 편하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출세하고 뭔가 한 자리 하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도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또 세월을 아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편하게 적당히,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또 모레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지혜로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닮고 싶고 하나님 따라하고 싶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예배되도록 예배위원으로 수고한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움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주님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예배자로 예배위원으로 쓰임받을 때마다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린 그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